어버이 주일 말씀은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아마 제가 그 효자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가장 명료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규례를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하셨던 돌판은 모세가 화가 나서 던져서 깨져버리죠. 두 번째 돌파는요, 언약궤 속에 보관되어 있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서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그 돌판이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요. 추정해 볼 따름이에요. 유대인들의 전승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두 돌판이 있으면은 한 돌판에 5계명씩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요. 근데 이제 그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앞 뒷면으로 다 새겨져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총 4면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어쨌든 한 판에 5개씩 나눴다라고 여깁니다. 반면에 우리가 있는 개신교 전통은 좀 더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요. 일단 한 판에 10계명이 다 기록되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 10계명이 다 기록되어 있는 돌판이 2개인 셈이에요. 그것도 일리가 있지요. 오늘날에도 사실상 계약서 쓸 때는 최소 2부 이상 써야 되듯 마찬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한 판에는 첫 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한 판에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되어 있다라는 주장이 사실 개신교의 다수 추정입니다. 그러니 첫째부터 4번째 계명이 하나 있고 5번째부터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거는 이 원리는요, 우리는 첫 번째에서 4번째까지의 계명을요 대신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 관련된 계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계명이 아마 한 판에 기록되었을 것이고 나머지 한 판에는 대인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에 있어서 사람끼리 지켜야 할 그 계명이라고 해서 5번째 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을 한 판에 새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모두 신학적 추정입니다. 정답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추정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신학적인 의미를 줘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실천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거든요. 십계명의 구성을 보면은 2개의 명령과 8가지의 금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뭐 하라 하는 것이 명령이고요, 뭐뭐 하지 마라 하는 것이 금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갓난아이 키우는 엄마를 보면요, 하루 종일 입에서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 안 돼. 뭐 되는 게 없어요. 듣고 있으면 뭘 해도 안 돼. 이쪽으로 기어가도 안 돼. 뭘 이렇게 한번 만져보려도 안 돼. 이게 사실 아이의 생명과 관련된 말이거든요. 갓난아이는 사실 뭘 안 하기만 해도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어요. 다칠 때는 대개 뭘 해서 다쳐요. 강아지만 해도 그렇지요, 여러분. 집에서 아주 똑똑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 강아지는 노만 해도 사실 알아들어도 참 감사합니다. 노만 해도 큰 사고를 치진 않거든요. 사실 인간의 원래 상태가 그랬어요. 뭘 안 하기만 해도 되게 괜찮은 상태였다고요. 하나님이 대단히 과중한 업무 맡기신 것 없었거든요. 사실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괜찮았어요. 그러니 십계명에는 금령만 8개예요. 뭐 하지 마라. 하나님이 매사에 부정적인 분이시라서가 아니에요.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은요, 무언가를 안 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좋은 부모나 좋은 선생은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아주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요즘 교육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런 원초적 질서가 없어서 무너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 그런 가르침이 살아나야 해요. 뭘 해도 다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뭘 하지 말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어야 해요.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만 분명히 알아도요,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때가 악하거든요. 계속 이것 해봐, 저것도 한번 해봐, 이게 다 경험이야 하면서 신자의 시간을 약탈해가는 허탄한 일들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럼 두 가지 명령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십계명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명령은 뭐 하라는 명령. 네 번째와 다섯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과 다른 하나는 그 다음에 나오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죄다 하지 말라는 금령만 있는 것 같은데요, 단 2가지 하라는 명령을 하세요. 그것이 쉬라,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5번째 계명을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언급하면서 특별히 강조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약속을 달아둔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지요. 앞서 유대 전통에서는요, 이 10계명의 두 돌판이 5개씩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고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5가지씩 나눠져 있으면은 한 판에 대신 계명이 있는 그 한 판에 맨 마지막에 부모 공경이 들어가 있는 셈이에요. 나머지 한 판에는 그럼 싹 다 대인 계명이 있는 셈이니까요. 그 말은 뭐냐니까 유대 신학에서요, 이 계명을 아주 중히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계명으로 보기 때문에 이들은 5가지 계명씩 나눠서 하나님이 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요. 한마디로 5번째 계명은요, 대신 계명이자 대인 계명인 셈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계명이거든요. 공통된 점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러니 한 인간으로서, 즉 대인 계명으로서 제5계명의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동시에 궁극적인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부모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대신 계명으로서 제5계명의 적용도 받지요. 이것이 유대의 전승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할 때요, 핵심적인 비유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모와 자식 간의 비유, 하나는 뭘까요? 부부 간의 비유입니다. 이 2가지 비유가 아주 중요해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때 비유를 사용하거든요. 정확히 사실을 적시할 수 없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적시할 수 있는 단어가 우리 언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늘 이를 비유로 들려줘요. 하나님 초창기부터 아주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라 밝히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아가서 같은 책은요, 아예 그 책 한 권이 통틀어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수직적인 측면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수평적인 측면에서 가장 잘 비유해 주는 것이 부부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2가지 비유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결코 뗄 수 없는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남전도회에서 주최하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그 범위가 요한복음인데요, 오늘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출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다들 뭐 공부는 잘하셨겠네요.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먼저 읽은 본문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숨이 넘어가기 전에 이 하신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온전한 삼위일체의 제2위격, 즉 성자 하나님이자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자체인 예수님, 그분이요 제1위격이신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이 가장 눈부신 장소가 바로 사형틀인 십자가 위였어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 제1위격이신 하나님께 복종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성취하셨어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와 공통된 점이 있어요. 놀이공원이나 여러분 축구장 같은 데 가면요, 행사한다고 사람이 이 더운 날씨에도 막 큰 인형 탈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 그 사람은 보이진 않아요. 인형 탈만 보일 뿐이지, 귀여운. 그 안에는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인간의 탈을 쓰고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식의 설명이 소위 말하는 그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오늘날에도 그 형태를 띈 이단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인간 예수라는 탈을 썼지만 사실 그 예수님이 속에는 완전히 하나님이었다라는 주장, 이단들이 2, 3세기에 특별히 즐겨하던 주장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러니 26절에 보면요, 죽기 직전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면서 한 인간 어머니의 인간 아들임을 고백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친아들이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신의 죽음과 인간의 죽음을 모두 보여줘요. 신비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지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왜 십계명의 그 제5계명이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의 연결점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어머니를 공경하시면서 숨을 거두세요. 보라 네 어머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이제 지금 다 힘이 빠진 상태니까, 그죠? 예. 지쳐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보라 네 어머니라. 27절 말씀은 예수님의 순종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줍니다. 10계명 중 다른 8가지는 금령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만으로도 지켜지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2개 중에 안식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 남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십자가 위에서 잊지 않고 모범을 보이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어머니 곁에 보면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그러니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요, 사복음서 가운데 공관복음서와 따로 떼어서 구분합니다. 아마 후대의 신학자들은 이런 추정을 많이 해요. 이 이후로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를 제자 요한이 모셨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듣지 못했을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머니와 예수님은 기록되지 않은 30년의 세월을 또 같이 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사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스스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그런 가르침을 이해 못했을 때 예수님 꾸짖으셨어요. 베드로에게는 뭐라고까지 하셨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지금 맡기시는 모습, 네 어머니라. 이 모습 아주 아리송해요. 여러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면서요. 그거 안 믿는다고 꾸짖기까지 하셨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끼는 제자 베드로에게.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 아주 작별할 사람처럼 행동하신다고요. 네 어머니라. 아니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거면은 굳이 지금 어머니를 맡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3, 4일 여행 다녀오시면서도 막 어머니 맡기시고 다니십니까? 어머니가 뭐 강아지도 아니고. 오히려 자연스러우려면은 승천하기 직전에 맡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겨울에 이제 청년부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이제 수련회 갔는데 이게 이제 뭐 항상 가면 그럴 수 있죠. 뭐 계획이 조금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제가 그 준비해 갔던 강의들을 다 못했어요. 이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한테 제가 약간 푸념적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쉽다는 마음으로. 그러니 아내가 별로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 하더라고요. 다음에 하면 되지. 그 맞는 말이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세운 계획과 틀만 머릿속에 꽉 차 있으니 오늘이 그 마지막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단순한 진리가 안 보였던 거예요. 맞아요. 다음에 하면 되시오. 다음 달에 하면 되고, 다음 달에 안 되면 그 다음 달에 하면 되고. 예수님이 제 눈에는 꼭 그런 모습처럼 보였어요. 처절한 고통의 죽음이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일주일이 뭐예요? 한 달, 1년도 떨어져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던데요.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외국 나와 살면은. 끼케야 3일. 그러면은 예수님 3일 뒤에 다시 오셔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제가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 지켜보시고 한다고 심려 많으셨지요. 보십시오. 제 말이 맞죠? 이래 떡하니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 하면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왜 마치 부활을 안 믿으시는 것처럼 아니면 다시 안 돌아오실 것처럼 그렇게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시냐고요. 부활이 중요한 까닭 중 하나는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실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거든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미리 보여줘요. 이걸 예표라고 그래요. 구약을 보면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 가득해요. 신약을 보면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 가득하다고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모습에 대한 예표로 가득해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하는데 그 예표가 사실 예수님에게 가득해요. 그게 궁금하면 사실 예수님을 계속 들여봐야 돼요. 그러니 오늘 본문이 중요해요. 우리가 부활 후에 가질 관점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세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다음 장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에게 말을 걸어요. 마리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영어로는 가드너.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다고요? 누구로요? 예. 견제합니까? 옆에 사람 견제합니까? 예. 이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왜 물었겠어요? 이유 뻔하지, 예. 동산지기로 알았든, 마구간지기로 알았든, 중요하네요, 이런 성경 지식은. 언제 중요합니까? 퀴즈 할 때 중요하지요, 퀴즈 할 때.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거든요. 그때 알아봐요. 자기 이름을 탁 부르시니까 알아본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쥐려고 했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끌어안으려고 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으니. 그런데 예수님 아마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만지지 못하게 하세요. 앉지 못하게 하고 몸에 손 못 대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바로 몇 구절 뒤에 보면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세요. 도마는 아람어고요, 디두모는 헬라어식 이름이에요. 저도 한국어식 이름은 성현인데 제 휴대폰에 그 비서 있거든요, 실이라고. 걔는 항상 저를 성하이언이라고 불러요. 걔 미국에서 자라서 그런가 봐요. 예, 성하이언이라고 불러요. 여튼 도마의 헬라어식 이름이 뭐라고요? 이래서는 여러분 성적을 거둘 수가 없어요. 예.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날 당시의 상황은요, 문이 보면 다 닫힌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다고요. 그리고 도마들은 만져보고 믿으라 하시면서 아마 제 상상하기로는 먼저 도마의 손목을 낚아채서 자기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만져보고라도 믿으라 하면서. 마리아가 정작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고 안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안아보려고 했을 때는 자기 터치 못하게 하셔놓고서는 도마에게는 왜 자기 몸을 만져보게 하셨을까요? 이 그레엄 골즈워드라는 신학자는요, 이를 부활 육신이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일성과 구별성에 대한 증거라고 말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이런 신학자를 인용하면 참 싫었어요. 알아먹지도 못할 소리를. 이런 걸 쉽게 말해주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겠지요. 무슨 말이냐니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딱 알아보고 내가 원래 알았던 예수님이라 생각했어요. 단일성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내가 원래 알았던 그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마리아가 전과 같이 자신을 친밀하게 대하면서 터치하면서 자신을 대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니 부활 후 예수님은 달라지셨거든요. 마리아는 그 점을 깨우쳤어야 했어요. 이제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도마는 보면 정반대예요. 지금 눈앞에 예수가 원래 내가 알던 예수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사방이 문이 닫힌 상태에서 갑자기 떡하니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문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몸이잖아요. 어떤 차원의 물리적 존재인지 현재 수준의 물리학으로도 아직 그런 차원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아마도 이 정도 학문이 발전하려면 한참 몇백 년이 더 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시에 도마로서는 더더구나 못 믿겠는 겁니다. 원래 자기가 알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물론 물 위를 걸으시기도 했고 기적을 베풀 때도 있으셨지만 사실 몸의 물리적 성격은 자기와 같았다는 것 도마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같이 다녔을 때 보통 문이 닫혀 있으면 열릴 때까지 기다리셨던 분이셨거든요. 지금 갑자기 눈앞에 유령처럼 짠하고 나타난 사람은 자기가 원래 알던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도마는 마리아와 달리 구별성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 도마에게는 자기 몸을 만지게 하세요. 그러면서 단일성을 가르쳐 주세요. 네가 알던 원래 예수가 지금 네 눈앞에 있는 예수가 맞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겁니다. 부활 이후의 예수님은요, 부활 전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임과 동시에 완전히 다른 분이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 육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원래 본성이신 삼위일체를 가장 잘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지요. 삼위 하나님은요, 완전히 동일한 분과 동시에 완전히 구별된 분이시거든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완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 곧 성자 예수님이다 라고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구별된 분이시거든요. 그 신비를 가장 잘 체현한 것이 바로 부활 육신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화 다음에 하나님처럼 변화될 몸을 입을 증거라는 것이죠.
똑같다고만 생각하고 다가오는 마리아에게는요, 내가 이전의 예수가 아니다, 다름을 알려주셨고요, 네가 손댈 수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니다. 다르다고만 생각했던 그 도마에게는요, 네가 손대봐라,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겠지요. 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면서 어머니는 요한에게 맡기셨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은요, 더 이상 부활 전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또 마리아가 알던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하지만 더 이상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땅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나누신 대화로 끝이 나요.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아주 의도적으로 하세요. 그 점도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장 하셨을 수도 있지만, 봐봐, 내가 부활했지만 밥을 먹는 몸이란다. 여러분, 음식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희망을 주죠. 천국에 가서도 식사할 수 있습니다. 부활한 육신도요, 식사를 해요.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식사가 끝나고 베드로에게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내 양을 먹이라. 이를 약간의 변화를 주세요. 3번 동안. 그러면서 몇 번 되풀이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너무 다 알면 안 되죠. 성적이 차이가 나야 되니까. 조금 전에 봤던 장면 같죠? 사랑과 돌봄이 지금 한 세트를 이뤘어요. 맞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어떤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했어요?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또 어떤 부탁을 하신 거예요? 네 어머니라, 자기의 어머니를 맡기시는 부탁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어때? 이번에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한다 하니까요, 양떼를 맡기세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셨고요, 이번에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양을 맡기세요. 아주 구체적이고 세심한 방식으로 부활 육신을 증거하세요. 한 번은 동일성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한 번은 또 다르다라는 구별성을 보이시는 방식으로. 그 중심에요, 제5계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계명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특별히 부활을 통해서 확장되어 어머니를 맡기신 부탁에서 양떼를 맡기시는 부탁으로 커지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어머니를 맡기셨습니까? 어떤 양떼를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들여다보면 삼위일체의 신비가 있어요. 다 같은 하나님인데 다 다른 하나님이에요. 이 신비가 온 피조물 가운데 스며 있어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서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사랑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동일성과 구별성을 반영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싸우고 서로 지지고 볶고 폭력을 쓰는 일들 있지요. 대체로 가정폭력이라든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요,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사랑을 담지 못해서 일어나는 폭력이에요. 어떤 사랑은 집착해요. 동일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널 사랑하면 이래 해야 돼, 이래 해야 돼, 우리는 다른 배를 탈 수 없어. 어떤 사랑은 아예 방임해요. 구별성만 강조해서 아이고 그래 너는 나하고 다른 존재니까 잘한다 너는 내 뜻대로 살아라. 방임해요. 하지만 삼위일체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 신비가 모두 존재해요. 동일성의 차원에서 우리는 교회 안의 모든 어른들을 내 부모로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은요, 부탁하시면서 봐봐라 네 옆에 그 마리아, 네 어머니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네 어머니다 하세요. 오는 순서 있어도 가는 순서 없다라는 말 있지요. 그러니 중년 이상이 된 분들은 어른 대접을 받으면 받았으면 받았지 어른을 섬기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도 있어요. 일리 있어요. 가는 순서 없거든요. 한 60 정도 넘어서부터는 아무도 놀랄 일 없는 거 아닙니까? 몇 년 빠르다고 먼저 가고 이런 것. 근데 이 말보다 꼭 맞는 말이 있어요. 오는 순서대로 늙는다라는 말이에요. 왜 피할 수 없어요. 물론 보톡스와 필러가 아주 요즘은 그죠? 좋은 서비스가 되어 있지만 외모에 한정된 것이고 실제로는 그 세월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맞아요. 가는데 순서는 없을 수 있지만 오는 순서대로 다들 연약해져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심지어 육신의 부모보다 자기가 먼저 죽음을 경험하는 마리아에게 참척의 경험을 안기지만 끝까지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반면에 여러분 구별성도 잘 지키셔야 해요. 네 어머니다 라면서 맡기셨던 것 3일 뒤에 부활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같은 관계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부모와 자식과 같은 관계를 나눠요. 그러나 동시에 진짜 형제 자매, 진짜 부모 자식과는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예의를 갖추셔야 해요. 부모 같지만 진짜 부모는 아니고 내 아들 딸 같지만 진짜 내 아들 딸은 아니에요. 이 선을 지킬 때 교회가 건강해요. 말로 주고받는 상처의 원인에는요, 대개 이 선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그냥 권사님 우리 엄마 같아서 내가 그 한마디 했지 뭐. 내 딸내미 같아갖고 뭐라 했다 국이 너무 짧다 이거.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의 일에 대한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의 핵심이 이 부분이에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20장과 21장 보면요. 예수님 부활 이후 사건이에요. 그 부활 이후 사건을 보면은 죄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실 나와요. 이 마지막 두 장에 보면요. 평소에 예수님 싫어하던 사람, 괴롭히던 사람, 예수 안 믿던 사람, 예수한테 무관심하던 사람 아무도 안 나와요.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만 나옵니다. 언제요? 부활하고 나서 다음에는. 사랑해야지만 이 섬세한 차이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같은데 다른 존재예요. 꼭 저놈 행동하는 거 보면 내 어릴 때 같은데 사실 다른 존재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데 같은 존재예요. 이게 부활 육신의 핵심이에요. 그 신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셨어요. 남아공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의 간증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남아공 빈곤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교보다는 병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매일 기도를 하는데만 눈물밖에 안 나오더래. 코로나 이후로 후원도 줄고 하루는 항상 기도만 하면 질질질 막 울기만 하니까 천사가 답답했던지 꿈에 나왔대요. 꿈에 나와서 천사 묻더래요. 매일 답답해가지고 울기만 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나왔다고. 선교사님 내 뭘 드려드리면 되겠냐고. 선교사님이 그랬다지요. 병원 필요하다고. 병원 지어달라고. 천사가 불컥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아, 아무리 내가 천사라도 병원 짓는 거 쉽지 않다고. 병원이 건물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헌신하는 사람 나와야지. 의약품도 있어야지. 그거 말고 다른 거 기도 제목 대보라고. 선교사님이 기가 찼지만 사역을 하면서 사실 그 부부 관계가 많이 망가졌대요. 그럴 수 있거든요. 고백을 해요. 어느 시절부터인가 집안에서, 바깥에서는 볼 수 있는데 집안에서는 아내의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자기가 아내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해요. 그러자 천사가 갑자기 존댓말을 쓰더래요. 선교사님, 병원 몇 개면 되겠습니까?
원래 사랑하던 사람을요, 계속 꾸준히 사랑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첫사랑이 가장 쉽고, 여러분 첫사랑 가장 쉬워요, 진짜. 병원 짓는 것보다 힘든 일이에요. 천사도 꿰쓰는 것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2번에 걸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맡기세요. 한 번은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요한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또 한 번은 승천하기 전에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자기 양떼를. 우리 곁에 있는 분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머니고 아버지고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이 예수님이 맡기신 양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만 맡기신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는요, 본인 싫어하던 자들에게는 나타나지도 않으세요. 한번 보여주지도 않으세요. 같지만 같지 않고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대상을 향한, 같아서 다가가기 쉽지만 오히려 함부로 하기 쉽고, 달라서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지만 또 존중할 수는 있는 대상, 이 대상을 향한 어렵고도 신비한 사랑을 실천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